거사불교의 중심 서울 남산 대원정사 새 주지에 취임한 청강 스님이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포교를 선언했습니다. 대원정사는 어제 오전 대웅전에서 동국대 부총장 종호 스님, 참선원 주지 무해 스님, 자비회 최영자 회장 등 4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주지 2취임식을 봉행했습니다. 대원정사는 장경호 권사님의 원력에 맞춰 자아를 발견하는 참선 및 명상 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대처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포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주지 청강 스님은 아울러 병원과 학교, 요양원 등 복지 사업을 중장기 계획으로 세우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명상학교 건립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전임 주지 청운 스님은 이 임사에서 지난 10년간 소임을 맡은 과정이 연약한 뿌리를 내리고 잎이 무성해지는 계절이라면 앞으로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계절이라며 신임 주지를 격려했습니다. 새로 오실 청강 스님이 이제는 이곳에서 날개를 활짝 펴가지고 조계사, 공무사에 못지않는 서울 중심 도량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게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대원정사는 동국제강 창업자인 장경호 거사가 당초 서울 후암동에 불교방송 개국을 실현시키기 위해 방음시설을 갖춘 건물을 지은 곳으로 국내 최초 신도교육기관인 2년제 대원불교대학이 불교 대중화의 기틀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대원정사를 이끌어 주실 신임 주지이신 청강 스님을 모실 텐데요. 청강 스님은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교육 아사리로 동국대학교 외래 강사로 재직 중이십니다. 자, 그럼 청강 스님을 모시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꽃다발을 증정하는 시간입니다. 꽃다발 증정은 송환규 법무님과 문규리 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청강 스님의 취임사를 듣기 전에 신도님들은 앉은 자리에서 반배로 먹탁 소리에 맞춰서 예를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동국대 부총장 스님, 그리고 제방의 대덕 스님, 그리고 그 외 스님들, 그리고 사부님들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제가 남산에 한번 올라가 봤는데 예전에 보지 못했던 저기 북한산 넘어, 수락산 넘어, 관악산, 청계산 넘어까지 탁 트인 광경이 보였습니다. 마치 인디안 썸머의 날씨처럼 이 광경을 보면서 이 날씨는 이 코로나의 암울한 환경에서 빛과 소금이 되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취임사를 맞이하면서 먼저 10여 년 동안 이 자리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했던 전 주지 청운 스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운 스님께서는 본명이 청운입니다. 구름 문자. 그래서 출가하고 나서 운수납자로 제방에 열심히 정진하다가 홍천 지도보사와 오대산 월정사 포교국장을 역임하면서 많은 그 포교를 힘써 왔으며 특히 이곳에 와서 당시 열악했던 대원정사를 정성화에 이끌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주 황룡원의 그 이사장 장상건 회장님을 도와서 경주 황룡원을 건립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용산구 관공서와 시민단체와 소통을 하면서 대원정사의 설립 취지에 맞는 그런 행보를 해왔습니다.
제가 미력 하나마 그 역할을 잘 계승하여 받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원정사는 한국 불교의 현대화, 대중화, 생활화를 지향했던 사찰입니다. 저는 앞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중점으로 둬서 포교 활동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원정사는 장경호 거사님의 원력에 맞춰 자아를 발견하는 참선 및 명상 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참선 및 경전, 조사하록을 공부하고 연구를 함께 병행하여 일상생활에 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불교 의식의 현대화 간소화 그리고 기복과 미신적인 요소 배제와 함께 부처님의 정법을 알기 쉽게 현대에 맞는 포교를 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대처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포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장경호 과장께서 원력을 세웠던 병원, 학교, 요양원 등의 복지 사업을 중장기로 계획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처음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명상학교를 건립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금년으로 대원정사가 출범한 지 50여 년이 지났습니다. 대원정사는 출발 당시 한국 최초의 국내 불교대학 시민선방 이러한 여러 가지 면에서 불교 포교에 앞장서 왔습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활동을 발판으로 하여 부처님과 보살님, 역대 큰 스님들 그리고 이 땅의 유마가사 장경호 가사께서 꿈꾸었던 이 세상의 불국토 실현을 위해 열심히 수행 정진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불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코로나 질병과 기후위기가 정상화되기를 발언하며 여러분이 건강과 서원이 성취되기를 발언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를 격려해 주기 위해서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동대 부총장이신 종호 스님이신데요. 종호 스님께서는 현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불교학부 교수, 또 대한불교조계종 장학위원장, 동국대학교 기획부총장에 재직 중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먼저 환영을 해주시겠습니다. 법문을 듣기 전 잠시 입정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오니 격려사가 법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주지 이치임 씨의 이 대원정사에 와서 이 법석에 참석을 하니 다시금 우리 장경호 거사님의 그 사상과 그 유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법륜, 상전, 한국 불교의 중흥, 얼마만큼 그분께서 가지셨던 생각과 하셨던 행동이 크게 영향을 미쳤는가 다시 한번
저도 되새겨보고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주지 취임식 와서 이렇게 분위기 보고 하니까 그동안 대원 정사가 어떻게 유지되어 오고 또 어떤 역할을 했나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어서 나름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젊은 오빠 전 주지 스님, 저는 그 스님께서 철 모르고 살았다라는 그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와서 닿네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철없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 아시다시피 스님들은 해제 결제 뭐 이렇게 결제절 또는 산철 이렇게 다 정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주지 소임 보시면서 정진하는 스님들이 철 나듯이 그렇게 일정 기간 또 하고 또 해제해서 또 다른 데 가시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항상 24시간 365일 내내 철나듯이 그렇게 10년을 보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져서 스님의 원과 행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나는 철을 모르고 철 없이 그렇게 살아왔다. 이렇게 다가와서 참 저한테는 굉장히 감동적이고 스님께서 얼마만큼 열정적으로 열심히 살아오셨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더불어서 염려하시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뭐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전임 주지 스님이나 현 새로 오신 스님이나 사형사제이십니다. 다른 사차들처럼 한번 주지심에 가면은 이제 다시 안 오는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아까 전임 주지심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또 열심히 정진하시고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 말씀도 전하시고 수행도 같이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또 여러분들이 함께 정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주지님께서 걱정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여러 불자님들께서 마음대로 모아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임 주지스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 소임을 보시는 이제 청강 스님 축하드립니다. 스님께서 나름대로 여러 그 계획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런 하나하나의 원들이 꼭 성취돼서 여러 신도님들, 여러 불자님들과 또 이 도량이 정말 부처님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우리들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또 큰 대원 경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찰이 되기를 저 역시 기원드립니다. 우리 그 정당사에서 보면 원래 주지는 법주입니다. 법주, 주지는. 그런데 이제 방장이라든가 또는 조실이라든가 윤화라든가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다음부터 주지는 마치 행정성 비슷하게 이렇게 인식이 되어 왔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큰 스님은 방장 스님, 주지는 소임자 이런 식으로들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원래 주지는 법주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데서는 황제가 아주 큰 스님을 모 사찰의 주지로 칙령으로 이렇게 가서 부임하시도록 그렇게 됐고 그래서 주지 취임 법어 법문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법주의 역할을 하는 게 주지인데 사실 주지라고 하는 소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 그 경전에 1000명의 대중이 있는데 거기에 한 명의 눈뜬 대중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의 그 차이를 이야기해 놨듯이 예를 들어서 전부 다 눈 감은 눈을 뜨지 못한 그런 1000명의 대중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한 명의 눈뜬 사람이 있으면 그 눈뜬 사람의 입금에 의해서 999명의 눈먼 대중이 근심 걱정 없이 이쪽 저쪽으로 넘어지지 않고 물에 빠지지도 않고 이렇게 잘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 한 명이라도 눈뜬 사람이 없으면 우왕 좌왕 여기 빠지고 저기 빠지고 1000명 모두가 다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선지식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선지식에 의해서 정진되는 그런 가르침이고 그런 수행의 종교입니다. 그 눈뜬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함께하는 대중들의 삶은 크게 달라진다. 그 법주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이정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로, 올바른 길을 보여주고 이끌어준다. 그래서 유작 광명을 내 안에서 드러나도록 이렇게 해주고 또 무량한 복덕이 함께 갖춰지도록 이렇게 이끌어주고 우리가 복해 부족 기업을 양족전할 때 복덕과 지혜 보면은 눈을 뜬 사람 소위 깨달은 각자는 번뇌의 일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지혜가 한없이 드러나고 또 무량한 복덕이 갖춰진다. 이게 이제 눈뜬 깨달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존재가 주변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있는 대중들은 근심 걱정 없이 함께 정진할 수 있다.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법주다 이런 거죠. 그래서 스승과 관련해서 여러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법주가 있어도 내가 그 법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정진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법주가 아무리 대단한 역량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이걸 어떤 비유를 들으냐 하면은 바둑을 기가 막히게 아주 최고수인 뭐 이세돌 옛날에 뭐 조훈현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내 옆에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저 바둑에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예. 흔히 말하는 36급입니다. 아주 초보 중에 초보가 36급이라 급수로도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바둑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계적인 바둑 국수가 옆에 앉아 있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 하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 경전에서는 또 조사오록에서는 눈 밝은 스승 만나기가 정말 3000년에 한 번씩 피는 우담바라처럼 만나기 어렵다. 그런데 그 우담바라가 사실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둑에 관심 없는 사람처럼 그러면 옆에 아무리 누가 있어도 바둑에 대해서는 절대로 잘 둘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3000년에 한 번이 피는 우담바라처럼 만나기 어렵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정진하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바둑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분들의 소위 이세돌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주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점핑해서 막 날아가듯이 바둑 실력이 막 일치월장으로 늘어납니다. 3000년에 한 번씩 비는 우담바라처럼 스승 만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주변에 스승 아닌 것이 아닌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정설법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가 나를 기가 막힌 그런 깨달음을 세계로 인도해주는 법문이다. 그런데 정말 시기정로에게는 그 정로를 가르쳐주는 존재가, 법주가 내 곁에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그 마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즉 정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나는 정말로 대단한 실력의 바둑 실력을 갖출 수 있듯이 우리 불교의 정진력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정진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뭐 다 아시는 내용들이죠. 하지만 알고 있어도 이런 말씀 또 듣고 또 정진하고 이런 것 중생은 어쩔 수 없이 자꾸 반복해서 듣고 또 정진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꾸 그래서 수행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행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불자들은 깨달음을 얻지 못한 모든 불자는 성속을 막론하고 전부 다 행자, 수행자입니다. 수행자의 본분을 잊지 않고 해나간다고 한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는 그쪽으로 좀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청강 스님, 주지 스님께서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아까 오기 전에 잠깐 스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쭈었더니 또 나름대로 이런저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기존에 이 사찰에서 해왔던 그런 정진, 또 정진들은 그대로 또 유지를 하면서 좀 연배가 있는 그런 불자님들 위한 그 프로그램들을 또 진행을 하고,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 아까 소위 4차 산업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까지 잠깐 해주셨습니다만, 젊은 사람들이 요즘 이 대원정사에 좀 온다 그런 이야기 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위한 그 불교 이해와 수행 그리고 포교 프로그램도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아까 언급 중에 아주 어린 불자들을 위한 명상학교 그 언급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불자들은 다른 원과 수행, 실천입니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교리적으로 3세와 관련된 내용도 이야기하게 되고 다양한 그런 부처님 말씀들이 여기에 이제 배대가 됩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내 원을 세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금생의 삶이 달라지고 이후의 삶이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정말 대원은 필요하다. 정말 대원은 필요하다. 스스로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원은 어떤 것인가 이걸 살피는 것, 그리고 잊지 않는 것, 이게 정말 필요하고요. 그러면 내 행위, 실천이 달라지는 것을 스스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수행자들의 그런 마음가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행과 관련된 부분은 저는 반드시 수행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나름대로 하는 자기 정진, 24시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정진 늘 해나가는 그런 자기 수행은 꼭 있어야 된다. 모든 불자들에게. 아까 우리 그 명상 이사이신 그 스님께서 축사해 주시면서 참선도 이야기하시고 연불도 이야기하시고 하셨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불교는 굉장히 다양한 수행 방법들이 있고 그것들이 나름대로 전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이 우리 조사 스님들께서 다 검증을 해서 해놓으신 부분들입니다. 그런 수행법, 어떤 수행법이든 물론 이제 도량에 따라서 지도자에 따라서 좀 다른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그런 수행법이 있고 하긴 합니다만,
반드시 저는 내 수행법은 꼭 있어야 된다. 자기 수행법 매일 하는 수행법이 꼭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는데 이게 있으면 분명히 달라진다. 이게 있으면 분명히 달라진다. 그래서 이 수행을 꼭 하는 것, 그래서 원을 세우고 수행을 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불교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 청강스님 주지스님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의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걸 발판으로 해서 앞으로 이 대원정사의 여러 가지 신행과 관련된 부분들이 예전 주지스님이 하셨던 그런 것에 발판으로 해서 훨씬 더 나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함께 동참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부처님께 잘하면 우리가 가피라고 이야기하든 뭐라고 이야기하든 보수? 대가? 그건 반드시 있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부처님께 잘하면 그건 반드시 있다. 우리 유루의 것은 한정적이고 무루의 것은 무한하고 형상이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무형의 것이 진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중생은 유무루를 함께 가야 된다. 중생은 수행자는 유무루를 함께 가야 된다. 현상적인 그런 부분들을 결코 경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와 사가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부처님께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부처님을 섬기시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 마음이 깨달으면 부처다.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깨닫기 전에는 부처님한테 잘하세요. 그 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합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저는 이 부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모이고 쌓여서 내 안에 지혜가 개발이 되고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눈 떠서 보니까 너희들도 불성을 가지고 부처가 될 성품을 가지고 있고 너희들도 나처럼 부처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그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 보통 중생들의 입장을 놓고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시기 종로해주는 그 가르침에 따라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께 잘하고 부처님께 소위 시봉을 하고 그리고 내가 정진을 하고 그랬을 때 그 결과는 저는 반드시 있다. 높낮의 결과의 그 성취의 높낮의 차이는 있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다. 제가 그 어른 스님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큰 스님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런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보면 정진 안 하고 무슨 종단일 보고 이러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개인적으로 정진 안 하신 분이 한 분도 없더라. 정진 안 하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리고 정진을 하실 때 정말 본인은 정말 혼신의 마음을 다 모아서 정진을 하셨고 예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근래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그런 큰 스님들 관련된 일화도 너무 많고 옛날 스님들 말할 것도 없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부처님을 잘 모시고 정진을 하시라. 그러면 분명히 달라진다. 분명히 달라진다. 어떤 정진을 하시든 그건 분명히 다름이 있다. 해서 정진을 하시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그 정진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자리적인 그런 정진도 있고 이타적인 정진도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이타적인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적게는 우리 가족들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내 이웃들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국가 민족 사회를 위한 것일 수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는 국가 민족 사회를 위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실제로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한국 불교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국가 민족 사회를 위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일부 불자들만 해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불자가 함께 동참해서 해 나갈 때 그때 동반상성할 수 있는 것이다. 좀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 우리 신임 주지심께서는 세운 그런 여러 가지 계획들에 이런 내용들을 반영시켜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진하고 앞으로 이 대원 그 정사의 이 불법 도량을 잘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임 주지님께서 말씀하신 부탁드린 그 부분도 여러분 함께 꼭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도 드리면서 우리 신임 주지님과 함께 여러분들 정진하시고 또 정진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그런 삶을 그런 지력을 바탕으로 한 부처님의 그 세계관을 여러분께서 꼭 가지시고 또 보호의 해양을 통해서 이타의 많은 삶을 사시는 여러 불자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네, 다시 한번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시어 오늘 대원정사 이 취임식을 위해 좋은 법어를 내려주신 종우 스님께 큰 박수와 함께 목탁소리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